그 3장 우리가 1절, 2절 이 두 구절을 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렸거든요. 단어까지 제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선은 제 보니까 아모스서가 9장이거든요. 말라기서는 4장이고 그래서 13장인데 저희가 16주를 해야 되잖아요. 16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루에 한 장씩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글을 올려놓으면 읽어보시면서 제가 설명한 것 혹시 또 들으시면서 또 읽어도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8절까지 전체 9개가 나와요. 그리고 7절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명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면 하나의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의 명제니까 7절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심판을 실행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7절이. 그래서 앞에 있는 3절에서 8절은 이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서 이 명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너희의 죄악 때문인데 그런데 그냥 벌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심판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두 사람을 누구로 볼 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과 아모스로 본다면요. 하나님과 아모스로 본다면 아모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뜻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든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칼빈 얘기 들어보셨어요? 칼빈 가끔씩 들어보는데 칼빈 주석에 보면 두 번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모스의 관계 이 두 사람을 설정을 하고는 아모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3절에서 8절 전체 내용은 어쩌면 이 하나의 명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했던 하나님과 아모스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동행한다. 함께 같이 간다는 거죠. 동행한다, 함께 같이 간다. 이 의미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또 뜻을 맞출 수도 있고 막 그런 의미가 동행이잖아요. 우리 한글도 의미로 생각을 하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 동행한다는 단어가요,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앞서가고 다른 사람이 뒤따라가는데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성경 한 구절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얄라크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하 7장 23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기 또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백성 그 앞에서 행했다라고 할 때 그들 앞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같이 걸어간다는 건 서로 무엇이 옳은가도 대화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그래서 우리 옳은 것 같이 가자. 뭐 상의하고 이런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동행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뜻이 같다는 의미는 뭘까요? 서로 의논해서 뜻을 같이 맞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이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뜻이 같다는 의미를 씁니다. 여기 동행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함께 한다는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함께 한다. 뭐 내가 뭐 너희와 함께 하리라. 뭐 그런 이제 함께 한다. 이런 단어들이 종종 나와요. 보통 함께 한다고 할 때는 같이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다는 것을 동행하고 또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람과 사람은 함께 있다고 할 때는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하고 또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네? 나란하게 있다. 맞아요. 나란하게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맞으면 나란하게 있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이게 함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함께 의미가 뭐냐면 보통 두 사람이 나란히 있다는 옆에 있다 할 때는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이 메타는 하나님이 그 함께 있다는 거죠. 나란히 옆에 두 개가. 근데 여기에는 뭘 썼는가 하면 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는 그거 설명하는 건데 이 프로스의 뜻은 무엇을 향하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향하여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인격,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것은 두 개가 뭐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삼위일체의 관계 아래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 안에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 단순히 두 명이 같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가는 것을 동행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쓴다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고요. 왜냐하면 뭐 우리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과 사람은 같이 있는 거예요. 나란히. 그건 같이 있다, 이런 의미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함께 있다는 의미는 두 개체가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있는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사역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읽으면 그때 예수님이 또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다.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또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에 함께 있다는 것이 두 다른 개체가 따로 있다는, 나란히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그 관계에서 뭐 사랑의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 그 관계에 있어서 설명할 때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삼위일체가 뭐 어렵긴 하지만 성경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또 여기 뜻이 같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사실은 약속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려면 뜻이 같으려면 이 사람이 의견을 내고 이 사람이 의견을 내서 조율해서 뜻을 맞춘다는 것을 우리가 뜻이 같다라는 의미를 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뜻이 같다는 말은 아예 출발점부터 시작할 때 같은 뜻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의논하고 이전에. 그래서 약속을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할 때 약속을 해서 서로 만나서 가거든요. 그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아예 약속 자체, 즉 의견 교환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는 관계 단절의 상태가 뜻이 같지 않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아예 그런 뭐 의논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뜻이 같지 않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이제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먼저 나오는 움킨 것이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잡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그 먹이겠죠, 그죠? 이제 사자가 먹기 위한 그 먹이로서의 어떤 짐승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움킨 것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 단어는 그냥 먹이입니다. 먹이. 그러니까 사자가
어르렁거릴 때 먹이를 잡아놓고 어르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잡은, 사냥을 해놓고 먹잇감을 사냥을 해서 어르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잡기 전에 사냥감을 눈앞에 보고서 어르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할 때는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라고 할 때는 잡아놓고 부르짖는 걸 말하지 않아요. 먹잇감이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 사자가 수풀에서 어르렁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움킨 것이라는 번역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먹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사자가 잡아먹을 것이 없는데도 숲속에서 어르렁거리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잡아먹을 것, 이미 잡아놓은 고기가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조금 아주 성장한 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자가 잡아먹을 만한 먹이를 저기 앞에 보고 눈앞에 딱 보면서 숲속에서 이제 큰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는 아닙니다. 사자를 나타낼 때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성장한 어른과 같은 사자,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젊은 사자, 또 하나는 그보다 나이 어린 사자, 이렇게 세 단어로 히브리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젊은 사자는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아주 힘이 왕성한 그런 사자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4절에 있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굴에서 소리를 낸다는 표현을 이제 보고는 어미가 먹이를 잡아 주어서 이 어린 새끼가 그 먹이를 앞에 놓고 굴에서 어르렁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젊은 사자는 자기가 잡을 수 있어요. 자기가 먹이를 잡아놓고 굴에 가져가 가지고 어르렁거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4절에서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은 잡은 게 있으니까 굴에서 소리를 낸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덫을 땅에 놓았기 때문에 새가 거기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글로는 치이겠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치인다라는 단어보다는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새가 그 덫에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중에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떨어지다는 단어를 써요. fall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공중에 나는 새가 이 덫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 여기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덫이 있는데요.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튄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덫은 앞에서 이야기할 때 덫은 새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덫을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덫이 튄다라고 하는 거는 짐승이 잡힐 때 덫이 탁 이렇게 튀어서 잡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도 의미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죄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죄에 매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 사단의 수하에 있다, 죄에 매여 있다, 그 고리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덫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살아가다가 어떤 특정한 죄라고 하는 덫에 걸리면 헤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죄에 대한 의식도 없이 반복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자신의 인정과 더불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죄의 덫에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 부분은 기도 안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나중에는 무뎌져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무뎌져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갈수록 이야기하는 게 야, 기도할 게 없다 그 얘기 하잖아요. 왜 기도할 게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덫에 걸려서 이 덫이 땅에서 튀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죄의 덫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이러한 죄의 덫에 걸린 자는 또 마땅히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팔 부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을까요? 나팔 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 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전쟁 때. 그죠? 전쟁 때 나팔 불겠죠. 전쟁을 하기 적군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을 때 또 나팔을 부르기도 합니다. 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나팔을 불까요? 나팔을 부는 경우에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는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 때.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나팔을 불 때 전쟁할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특정한 예배일, 절기와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행진할 때, 예, 출발할 때, 예, 행진하거나 출발할 때도 나팔을 또 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나팔을 그때도 부는데 또 언제 부르는가 하면 그 백성들을 모을 때, 행진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도 또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부는 경우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못 봤는데 방금 봤는데요.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열왕기상 그 1장 3절에 보면 이제 왕이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나팔을 붑니다. 1장 39절에 보면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뭐 백성을 모아서 전쟁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왕이 즉위할 때도 하고 또 예배, 절기와 같은 경우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표현은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실제 또 보면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재앙과 같은 일에 나팔을 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과 재앙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전쟁이나 재난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만유와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전쟁, 모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작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노예에 보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겠네. 지난주 수요일에 만나서 회의가 있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좀 이렇게 병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했는데요. 목사님이 1년 6개월 전에 이제 암세포가 있어서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12지장에 있는 암세포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이제 간에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암세포가 몇 개 안 되면 두세 개 되면 절제 수술을 할 수가 있다네요. 근데 다시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이제 6개가 있다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PET-CT를 찍고 나서 이제 판명해서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한답니다. 약물로 치료한다는 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의 신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 올려놓은 것 중에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물론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방에 있는 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적어두었습니다. 30분 전부터 뭔가 답장을 달고 싶어서 계속 카톡을 열어놓고 두드리다가 또 지우고 또 두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과 똑같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괜히 미안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이 당연히 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말처럼 들릴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기에 이 목사님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믿기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 섭리에 관한 이야기 하셨거든요. 담대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증거하시길 기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간증하길 바랍니다. 이런 글입니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과 또 재앙, 그러한 재난이 다가오는 것으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음이 떨릴 정도로.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그 땅이 진동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만큼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 마음에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그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에 자기의 비밀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의논, 대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기보다 의논, 대화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모스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 번역하기보다는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비밀은 아예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모스에게 들려주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포한 대로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보면 18장에 보면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행하지 않고요.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뉘우쳐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때로는 죄 지은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그 말씀조차도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서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행한다.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뉘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8절은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4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이건 3절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절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3절에서 8절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덫에 걸려있는 죄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심판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래서 들려주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아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9절에서 15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9절부터 해서 15절
까지의 이 내용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 아스돗의 궁궐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이 나오죠.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러니까 아스돗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선지자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지 않고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주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마리아 성의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저기 아스돗에 있는 궁궐에 가고 또 애굽 땅에 있는 궁궐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그들을 탁 올려다 놓고 이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쳐다보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 성 안에는 이처럼 포악함,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문이라고 했죠. 그죠? 그가 이제 이 사마리아 산을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은 2달란트로 삽니다. 그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지어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오므리가.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근데 이 성 안에, 성 주변에 산들이 있어요. 그 산 위에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는 우리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요란함을 묘사하는 이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예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예 법이 없이 그냥 무법천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란함, 무법천지라는. 이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미쳐 돌아가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를 설명합니다. 요란함을. 이 사회가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법천지의 아비규환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대함,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강도, 살인 그렇게 해서 빼앗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이 궁궐에 있으면서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왕과 또 위정자들을 의미하겠죠. 한편으로는 이 9절에서 15절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포악과 겁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이들은 바른 일을 아예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너의 힘을 쇠하게 하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12절에 보면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자 입에서 양의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 귀 조각할 때 단수로 써서 귀 2개 중에 하나를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건져낸다. 이게 남은 자 구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2다리를 건져낸다는 건 이 사자가 양을 잡아서 다 먹고 남은 그 뼈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것을 이제 남겨둔 그걸 건져낸 거죠. 결국 완전히 멸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뒤에 나오는 12절에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할 때 이거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있는 왕궁에 있는 부유한 자들 또 지도자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여기에 보면 침상모서리, 걸상의 방석, 이 쓸모없는 것들만 이제 여기에 나뒹굴게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남은 자 이렇게 연결해도 안 됩니다. 여기 항상 보면 건져낸다는 표현 때문에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만 남게 되었다. 다 멸망하고 양이 온전히 사자에게 다 잡아먹히고 다리 뼈 조각이 남고 귀 쓸모없는 한쪽 그것만 남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과 관련해서 용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장면, 전쟁과 용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이걸 이제까지 쳐다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베델의 제단. 아시겠죠? 여기는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던 곳이잖아요. 베델과 단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단을 벌한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벌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베델의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그 거짓된 제사장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뿔은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는 표현을 완전히 없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궁, 여름궁을 칠 것이다. 여기 아마 별장을 의미할 테고요. 그리고 상하궁들이 파괴될 것이다. 아합도 상하로 치장한 궁을 만들었거든요. 아합 왕이. 근데 여기에 보면 왕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만이 아니라 아모스 시대에는 부자들조차도 상하로 치장하는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궁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몇 가지 이야기는 제가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글 올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이처럼 사마리아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한 8절까지의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불러서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너희에게 증언하기를 너희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쳐야지 10분이라도 쉬고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과 그것을 지적하며 또 선포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 또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고,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나 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마땅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